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 축복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축복을 받을 자세가 되면 축복이 가고,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다 축복을 빈 사람한테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겸손의 왕 예수. 우리 옆에 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겸손하기를 원해요. 예, 우리 다 예수님 닮아서 겸손합시다. 자, 오늘 성경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심부름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여 있다는 거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끈을 풀어 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 제자가 아니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두말하고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 거기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시키느냐 하면은 저기 4절에 노란 글씨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는 겸손한 만왕의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분이 왕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기자회견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으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물론 태어날 때도 왕으로 태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이룬다는 거야. 그것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그래서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서간에서 9장 9절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예미요 나귀 새끼요?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새끼를 타고 오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명한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전부 막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타도록 그러니까 막 길에도 막 깔고 겉옷을 벗어가 예수님이 그 요즘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미국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오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전용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내리면은 빨간 카페트, 레드 카페트를 쫙 깔아가지고 양옆에 뭐가 있어요? 군인들이 탁 군인들 해가지고 받들어 총 하면서 이렇게 사열도 하고 얼마나 대우를 합니까? 또 막 오토바이 사이카 하면서 보안하며 경호원하며 그러니까 쫙 가잖아요. 맞지요? 예. 우리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대통령 온다 그러면은 전부 학교 공부 안 하고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태극기 들고 온 국민이 나와가지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왕위의 왕, 뛰어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겸손하게 오셨는데 요즘 교통수단은 차지만은 그러니까 차니까 대통령이 타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방탄 유리에다가 뭐 벤츠를 탄다든지 최고의 좋은 차 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가 뭐예요? 나귀 새끼.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게 뭐죠? 말인데 아주 명말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명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가 아니라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시다. 사람은 다 누구나 뽐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 맞지요? 누가 날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바보도요, 자기 무시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렇게 환영한대. 레드 카페가 아니라 뭐요? 겉옷을 깔아가지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겉옷을 벗어가 깔 수 있겠어요? 정말입니까? 예. 대답은 세 사람밖에 안 하노. 당연히 다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자,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뭐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베어서 깔았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냐면은 성경에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 야자나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추 야자나무, 그 중동에서 나는 대추, 우리나라의 대추나무가 아니고, 그런데 그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쫙쫙 뻗어 있어요. 승리라는 상징입니다. 승리.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죄악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공자나 맹자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분이시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해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죠. 그럼 하나님 두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등수로 하면 1등이고 예수님은 2등이고 성령 하나님은 3등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들어 충성하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에서도 역할 분담이 다른데, 따릅니다. 성부 하나님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 복종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타내신다. 예, 그 모든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이요, 순종. 별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누굴 본받았냐?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 어디까지 복종해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인자가 온 것은,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죽고 희생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좌 옆에 내가 앉을 거야, 내가 앉을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서로 크다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그렇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고, 국회의원 배지 달면 대통령 해먹고 싶고, 사람이 별로 없으면 회장 서로 관심 없어요. 2명 있는데 회장이라면 니해라 그러고 관심 없습니다.
한 100명 돼보세요. 회장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 명예고 그 그게 뭔지. 교회도요, 장로 떨어졌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든 사람이 있고, 권사 떨어졌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자체는 뭐예요? 권사 될 자격이 안 되고 장로 될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계급 높은 게 아닙니다.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뭐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직분이 클수록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저기 서울에 가면은요, 연세교회인가 거기 침례교회인데, 거기는 목사님이 저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그 기도원에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는데, 거기에 국수를 삶아요. 점심때 되면. 그 주방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장군 부인이 들어가요. 별자리 다른 장군 부인들, 높은 뭐 회장 부인, 맨날 뭐 대접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승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라고 그 목사님이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라고 시킵니다. 교회는요, 겸손해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장군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 세상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지위가 뛰어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죄인이고, 높고 낮음이 없고, 캐봐야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우리는 예수 피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리에 가요. 교회는 발 씻는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그러나 교회에서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높아지려 하면은 만날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이다. 겸손의 반대가 뭐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예. 제일 빨리 망하는 징조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나라가 교만하면 망하고, 국가 지도자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쳐버려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제일 빨리 넘어진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예수님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대우받아야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정말 높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 같은 사람 갖다 붙여요. 콕콕 찌르는 사람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겸손하여 높임 받읍시다. 시작.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하고 정반대예요. 마귀 사탄은 높아지고 싶어서 타락했어. 원래 마귀는 천사였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도 제일 잘생기게, 키도 크게, 그리고 옷이 전부 보석으로, 온 보석으로 바짝바짝하게 하고 최고 높은 자리에 천사 중에도 계급이 높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이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게 루시퍼,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요, 온 천하를 깨는 죄의 근본이 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겸손하게 오실 때도 겸손하게 오셨고,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여러분은 다 병원에 태어났거나 안방이 따뜻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말이죠, 인구 조사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그 짐승 그 냄새 나는데 컴컴한데 거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오시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요?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게 결론이요. 그러므로, 자,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빌립보서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 그렇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는데 순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이 성경이에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놓으면 자녀 이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우리 아들 이름은 이삭입니다. 찬양인도 하는 청년이 우리 아들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성경이 이삭인데 이삭이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 웃음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생겨서 늘 기쁘게 살아라, 그 뜻인데, 그러면은 그 이름에는 자녀를 이름을 부모가 지을 때 그 이름에 뭐가 담겨 있느냐?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죠. 맞지요? 예. 뭐 착할 쓴 선자가 들어갔으면 착하게 살아라는 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을 두고 계시느냐? 겸손이에요.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몰랐느냐? 복종하고 순종하면 겸손이고 불순종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니까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 무슨 세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세대라는 거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반항 시대고 거부하는 시대고 말 안 듣는 시대고 뭐 회사고 뭐고 참 보면 데모하고 막 부수고 막 이런 가면 갈수록 사탄의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후회함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목회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화를 들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제에 가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건물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기역자 모양으로.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는데 왜 기역자로 생기냐면은 옛날에는요, 남녀 7세 모여 서로 눈 마주치면 안 되고 손잡으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기역자로 건물이 돼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래가지고 부부라도 같이 못 앉아. 따로 앉아야 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총각이 자꾸 아가씨를 쳐다보고 집중이 안 될까봐. 그래서 서로 같이 또 옆에 앉으면은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딱 예배 드릴 때 남자는 여자분이 안 보이고 여자분은 남자분이 안 보여요. 목사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저 기역자 만나는 지점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인데 요렇게 이제 하는데 이 김제 금산교회에 유명한 분이 바로 저기 조덕삼 장로라고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 이분은요, 미국의 데이터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하다가 저 조덕삼 저분이 그 당시에 김제는 이제 살이 많이 나요. 평지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거기에 땅 많이 가진 옛날 부자들 있잖아요. 예, 머슴들 많이 거느리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 조덕삼이었는데 저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쉬는 곳, 근데 저 집에서 쉬고 또 가고 이러는데 조덕삼 씨가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그 미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왜 남의 나라와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게이트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이 한국을 사랑해서 그래서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조덕삼에게는 참 이 말이야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와 고생한다. 참 저 기독교라는 것이 사랑이 종교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사랑채를 예배드리는 처소로 집을 그 예배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저 이자이라는 분, 저분은요 경상도 사람이야. 남해 사람인데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6살 때,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배도 고프고 고생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가 경상도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전라도 땅에 김제평야는 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그 부자가 저 이작이라는 애를 거두어들여서 머슴으로 일하게 하고 또 말을 이렇게 관리하는 마부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조덕삼이가 이자의 이 글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무식한 그런 고하지만은 옆에서 천자문 공부하는 거, 자기 자녀 공부하는 걸 옆에서 그냥 귓동냥으로 들었는데 몇 번 안 들으면 다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거라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머슴하고 주인하고는 이 계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조덕삼 저분이 얼마나 덕이 많은지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한자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는 두 분 다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영수라고 있어요. 요즘은 영수가 없대. 영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목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골 교회에 설교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영수라고 세워가지고 목사님 대신 그 일을 하게끔 행정도 보고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이자익도 영수고 조덕삼도 영수고 그 다음 단계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려면은 목사님의 추천과 성도들의 투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표해서 뽑는데 이자익과 조덕삼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섬의 관계인데 교회 안에서 이자익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조덕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둘 중에 한 분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을까? 주인 조덕삼이가 뽑혔으면 좋았겠는데 이자익이 뽑혔어요. 머섬이 뽑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대하고 다릅니다. 벌써 100년이 넘는 그때 당시의 세대에서는 머섬과 주인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자익이가 장로가 뽑혔어요. 그런데 질투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덕삼이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이자익을 뽑아줘서 우리 금상교회 성도는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목사가 되도록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들어 있는데, 이 조덕삼 그분은요, 자기 머슴을 장로님하고 깍듯이 섬기고 또 목사로 만들어서 목사님하고 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자기 아래 사람의 그 머슴을 목사님 하면서 단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여러분 보통 겸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분이 정말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의 그 손자가 조세영 장로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인데요, 고분자 박사였어요. 자식이 다 잘 됐어요. 막 국회의원이고 박사고 교수고 이 자식들이 다 잘 돼,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그런데 조덕삼 장로의 아들은요, 유강학교를 세워가지고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고 3.1운동, 독립운동도 했었어요. 그래서요, 이 두 분이 나중에는 이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손자끼리 만났는데, 이 이자익 목사 손자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 도움을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도 믿고 또 복을 받고 덕을 받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손자까지도 내려오면서도 서로 존경해주고 덕을 쌓는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저 김제에 가면 꼭 금산교회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불신자도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은 복종이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는 본을 보여준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싫어요 하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겸손하느냐를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거기 달려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무슨 순종에 복종하라 그랬지? 성경 자세히 읽어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복종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거는 복종하면 안 되지.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화분을 저쪽으로 옮기라든지 뭐 다른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 그냥 복종하는 게, 남편이 못마땅해 해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종하려면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까? 맞습니다.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 따라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대요. 나는 요즘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그래 말하는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새벽 닭이 올 때, 꼭 기어올 때 예수님 말이 생각나서 회개했어요. 닭 울음소리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줍니다. 은혜 못 받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한다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우라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면은 너희가 쉼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가정에 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막 시끄러운 쉼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말 다투면 하는데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자존심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이 높을수록 교만이고 자존심을 버리면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채찍에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화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쉼을 얻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다 있지만 성경 구절 안 찾겠어요. 예수님은 욕을 얻어먹되 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욕 한 번 받으면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니까. 네 번째, 겸손은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려면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고 사람들이 복종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겸손한 이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찬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